여러분 대학을 다니면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면 꼭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점을 듣고 성적이 좋아도 필수 과목들을 다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유독 언어에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릭 원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가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미뤄왔는데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서 억지로 막판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 그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또 그 언어로 다른 언어를 공부하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패스를 해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필수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음 전도죠. 선교, 복음 전도가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죠.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전도나 선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인 셈이죠. 우리는 이 필수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것 갖고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부득불이란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혹시 하기 싫은 상황이 오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로 전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또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서 쉬었으면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에 합당한 의무 또한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외형적으로는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집에서 일을 하든 내가 사업을 운영하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못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돈 자체가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나의 시간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서 사명을 다했던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입니다. 작은 일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큰 일이 된다라고 그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또 마더 테레사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절대로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작은 일을 큰 사랑을 품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본인은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일부러 그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내가 유대인처럼 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스스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자체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낮추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겸손과 사랑이 담긴 헌신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그가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작은 일에 큰 사랑을 가지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전도 폭발 같은 전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만나서 그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맹신하던 분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하필이면 저희 집 뒤편에 창문으로도 보입니다. 구슬하는 무당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독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아프셨는데 그래서 더 무속신앙을 의지하면서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한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방문해 주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5살 정도 연배가 많으셨는데요.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항상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따뜻한 미소와 말로 저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던 그런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분을 오목이 엄마라고 부르셨어요. 큰따님이 오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과 짜증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목의 어머니는 가정 형편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기를 제가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그 아주머니만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분을 보면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후부터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셨냐면 너는 꼭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새벽마다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가 어머니를 전도해라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저희 어머니도 여러 신비한 참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 권사님으로 기도의 사명자가 되셨는데요. 어린 시절 그 동네를 입사하고선 그 아주머니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쯤인가요? 제가 결혼하기 한 1, 2년 전쯤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신 그 아주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 또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신앙인으로서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또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말,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면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닮은 온화한 모습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미국도 수많은 나라에서 건너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아는 희생정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삶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고구마 전도라는 타이틀로 많은 교회에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녔던 고구마 전도와 김기동 지사님,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분의 세미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동안 교회마다 그분을 초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한참 고구마 전도왕 세미나가 진행될 때 도대체 왜 고구마 전도왕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고구마를 쪄서 다녀서 사람들을 전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생 고구마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익은 고구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찌르면 그대로 찔러지는 아주 잘 익은 고구마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서서히 그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 익은 고구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따르면요, 우리는 그냥 찔러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 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고구마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데 그의 생을 다해 열심히 찔러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호흡하며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결단이죠. 그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필수 과목으로 둔 늦깎이 학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필수 과목들은 꼭 계속해서 패스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그런 부흥 강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역 초반에는요, 가는 데마다 실패를 했어요. 교회도 세워봤는데 교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선교로 다녔는데요, 선교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을 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그냥 별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 한번 갔다 오면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에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가든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이내믹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확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섬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또 올바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 세상에서 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외롭고 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끝없는 긴장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견제하고 갈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또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복음만이 그분들의 영혼에 참 평안과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우리의 선교지인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각종 친목 모임 그리고 열방으로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들에게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들을 축복해드리고 격려하는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잘 그냥 찌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익은 고구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교회 문턱에 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그 외식된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로 영어를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션은 뭡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다 선교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해외에 나와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모든 일들이 다 미션, 선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임무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모든 포커스, 모든 사역들이 다 지역사회 성김과 또 해외를 나가는 선교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